오늘 본문을 지금 3주 연속 읽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강의 21번째 시간인데요. 우리는 맨 먼저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율법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율법은 몽학선생, 오늘 개정개혁판에서는 초등교사라고 번역을 했더라고요. 율법은 초등학교 선생이 돼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느냐? 은혜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누가 해줍니까? 율법이 해줘요. 율법이. 그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의 역할은 언제까지입니까?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를 계속 지도하는 건 언제까지냐? 초등학교 수준에서 벗어나면.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은혜 받는 길을 계속 제시해도 우리가 그 길로 못 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이 여기다, 의에 이르는 길이 여기다라고 하나님이 이미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길로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주신 목적은 은혜의 길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누가 합니까? 율법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왜냐? 은혜의 길로 가야 우리가 천국에 가잖아요. 구원받잖아요. 길을 열어줘도 못 가는 걸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어서 은혜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배우면 은혜의 길로 그리스도에게로 정확하게 갈 수 있어요. 이러한 역할을 율법이 한다. 그래서 은혜 중심의 율법을 은혜 중심으로 이해를 해야 정확한 성경 이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구원받고 말 거야, 주여 주여 구원해 주세요, 그런다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구원은 우리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라고 약속이 먼저 있어야 돼요. 약속도 없는데 우리 스스로 구원받아 보겠다, 될 일이 아니죠. 여러분,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하나님이 너희들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열심히 예배 드릴 때 그 예배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고 예배를 통해서 복을 주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 드려라 라고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헛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해봤자 의미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찬송을 받고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요. 근데 만약에 나한테 예배 드려라,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하나님이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면 예배 드리나 마나죠. 약속이 없는데 드려서 뭐 합니까? 율법도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런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찾아야 돼요. 너희를 구원해 준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을 주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무엇을 의로 여겼는가?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보고 너 의롭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의에 이르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방법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하나님 믿으면 의에 이른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어디에 했느냐? 창세기 15장 6절. 아이쿠야, 그렇구나. 하나님이 꼼짝 못하죠. 왜? 약속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믿으니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약속했으니까 지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거짓말하는 법이 있나요? 사람은 약속해놓고 거짓말을 해요. 약속하고 해약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언제든지 인간 편에서 문제예요. 인간은 하나님 하겠습니다 해놓고 언제 그렇게 변하는지. 우리 세례 받을 때 얼마나 결심했습니까? 그리고 임직할 때,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저도 목사 안수 받을 때 일주일간을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앞으로 목회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다부진 마음으로 정말 결단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커져야 되는데 그때 약속했지, 그 약속을 다 잊어먹고 헛된 짓 한다면 이 역시 인간이에요. 인간은 약속해놓고 잊어먹기도 하고 해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켜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창세기 14장 마지막 절에서 아브라함이 무슨 짓을 했느냐면요, 하나님이 분명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그리고 반드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근데 약속을 받고도 10년 15년이 지나도 애가 안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아마 사라 갖고는 안 되겠고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누구죠? 하갈입니다.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생각한 거예요. 그건 아브라함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네 몸에서 후사가 난다고 그랬는데,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사라가 불임녀란 말입니다. 아브라함 생각에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갈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는지. 하나님은 한 번 한다면 하는 분이거든요. 아니, 아내가 불임이면 어떨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아니, 고목나무에서 꽃 피고, 아니,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는 판인데, 아니, 사라의 몸에서 아무리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는데 안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못 믿었어요. 그래서 자꾸 흔들리다가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나가지고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을 안 만나줘요. 10년이 지나가고 14년이 지나가고, 그러다가 드디어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오래간만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이 말이 칭찬이에요, 꾸중이에요? 나는 전능하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이 말이 뭡니까? 난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이다. 너 왜 그렇게 흔들리느냐? 왜 그렇게 휘청거리느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하고 한 번 약속을 맺으면요, 우리가 휘청거리고 흔들리고 변질된다고 그래서 아이고야 너하고 안 되겠다, 딴 사람하고 해야 되겠다, 약속을 바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잘한다고 약속하고, 약속했다가도 말 안 들으면 버려버리고 딴 사람 택하고, 이런 분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고쳐서라도,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끝까지 기다려서라도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싶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하나님 왜 납니까? 나 버리십시오, 딴 사람하고 가십시오.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다, 너랑 한다고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약속을 변질시키려고 하느냐? 난 한 번 한 약속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을 만한 거예요. 사람들처럼 이 말 했다가 마음 안 든다고 바꿔버리고 약속을 취소하고 하나님이 계속 이런 변덕을 부린다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제가 안진뱅이 시절에요, 자살을 몇 번 시도했어요. 왜냐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이 안진뱅이로 살다가 내 앞날이 어떻게 될까? 머리가 좋아서 공부는 열심히 해서 1등은 계속 났는데 1등 나면 뭐 합니까? 걸음을 못 걷고. 그러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사람은 좌절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한 바가 있어요. 제가 자꾸 자살하려고 하니까 우리 누님이 그래요. 그러면 너 하나님이 너를 택하지 않았으면 너 나랑 같이 죽자 그래요. 너 때문에 우리 집안이 완전히 먹구름인데 그냥 너랑 나랑 둘이 깨끗이 그냥 죽자. 그래서 그럼 누나 꼭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 누님은 자꾸 그래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너를 부르는 과정인데 네가 자꾸 이렇게 자살을 시도하면 되겠느냐? 그럼 어디 가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이 나를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그래서 그때 물어보니까 서울 독립문 쪽에 가면 유명한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계시다는 소문을 충남 예산 땅에서 들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 기차를 타고 누님하고 무럭무럭 독립문까지 왔어요. 장항선 열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려서 버스를 타고 무럭무럭 내려서 현신의 권사님 집에까지 갔는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없는 거예요. 어디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보니까 환자도 많이 있지만 건장한 사람들도 신사들도 남녀노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방 안에서 이런 강대상을 놓고 가정재단을 쌓더만요. 그래서 이 간신히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누나 부축하고 간신히 왔는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은 여기 아무리 기다려도 이거 안 끝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독립문에 황 권사님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권사님이 계시대요. 황 권사. 그래서 또 그분은 또 처음 들었어요. 그분한테 가서 기도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사느냐 죽느냐,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으면 같이 죽으려고 지금 올라온 거예요. 다급한 마음에 그럼 거기라도 가자. 그래서 그분이 알려준 대로 찾아갔더니 거기도 사람이 꽉 찼는데 현신의 권사님 그 가정제자보다는 조금 덜하지만은 거기도 마당 방 꽉 찼어요. 사람들이 비집고 안방 문지방에 이렇게 걸터서 앉았는데 예배가 다 끝났어요. 그 황 권사님이 일어나시더니 앞에 방석 2개를 피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워요. 누우면은 이마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줘요. 예언기도도 해주고 치유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남자분들부터 하나하나 해서 다 내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분들을 또 이렇게 안수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분 할 때 제가 빨리 안수기도 받고 저는 이 사생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이 안수기도를 1번으로 받고 난 또 예산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제일 먼저 갔더니 얼른 가서 방석 피길래 여기 누우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막 비집고 들어가니까 권사님이 저를 딱 쳐다보더니 그래요. 제가 그때 교복을 입고 있었거든요. 학생은 맨 나중에 받아 그래요. 맨 나중에 받아. 그래가지고 1번으로 받으려고 했다가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이게 다 해서 안수기도 다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누님하고 나하고 둘 남았는데 우리 누나 보고 누우라고 그래. 그래서 누나를 누니까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더라고요.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누웠지요. 그때 제가 다리가 다 오그라들고 굳어가지고 누우면 다리가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이 다 굳어가지고 안 펴지니까. 그래서 반드시 누울 수가 없는데 누우라고 그래서 반드시 제가 알아서 누웠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랬더니 저를 딱 보더니 그래요. 학생 일어나요 그래요. 저보고 일어나래요. 나 기도 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나서 앉았어요. 제가
그때 이야기를 그대로 해줄까요? 그대로 해야죠. 강대상이니까. 지금 이 방송을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학생이 일어나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누추한 곳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난 그래서 앞에 신사분들이 많이, 목사님처럼 생긴 분들이 많이 왔다 갔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여자의 손으로 안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몸에다가 손을 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누구 보고 하는 일이에요? 저보고. 그 순간 우리 누님하고 저하고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 지금 우리가 지금 자살하려고 하는 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권사님 왔으니까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럼 내가 일어나서 등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예언기도더만요. 예언기도. 저는 그 예언기도를 지금도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잊지 않고 있어요. 근데 놀라울 정도로 그 기도대로 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전 성경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만 제가 믿거든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택했다. 그래서 제가 자살 안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쓸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하시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너무도 엄두도 안 나기 때문에 지금 가만히 눈 감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자, 하나님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당신은 안진뱅이는 일으키면 되고 병든 자는 고쳐서 쓰면 되고,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싶다 한 번 약속을 하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전 그래서 둘의 교회는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할렐루야. 전 그런 믿음이 저한테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흔들리는가 보세요. 이렇게 약속을 받고 그때 우리 누님하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했느냐? 누나, 다시는 안 죽을 거야. 절대로 안 죽을 거야. 그리고 나 이제 목사님이 되려면 공부할 거야. 벌써 공부를 논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병원 생활 오래 했지요. 이런 안진뱅이 생활 오래 했지요. 그리고 중학교를 찾아가서 옛날에 다니다가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그때 부상당하고 쓰러진 이후로 못 갔거든요. 갔더니 내 친구들이 다 군대 갔고 대학 들어가 있더라고요. 난 중학교 2학년 다니다 말았는데 벌써 어느 세월이 지난 거지요. 서목가를 찾아가서 나 공부하러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있어라. 너 누구 아니냐? 옛날에 배구부에서 제가 날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그때 죽는다더니 보니까 걸음도 못 걷지요. 양쪽 목발 짚고 간신히 왔거든요. 그러니까 서목과장님이 그래요. 그게 바로 백종원이, 여러분 백종원이 누군지 아시죠? 그 작은 아버지예요. 그 서목과장이. 그 교장 선생님이 백종원 아버지였거든요. 백승탁 교장님이 제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그 서목과장이 그래요. 너 그렇게 공부하고 싶냐?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난 공부하려고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중학교 3학년으로 넣어줬어요. 2학년 1학기 다니다 말았는데 3학년 교실에 갔더니 새카만 동생들이에요. 동생들. 남학생들은 나보고 뭐라고 하냐? 삼촌하고 여학생들은 나보고 오빠 아저씨하고 쫓아다니고. 근데 우리 반에 남녀 합반이었는데 누가 있었느냐? 백종원이 동생 백종란이가 있었어요. 그 교장 선생님 딸이거든요. 아주 참 예쁘게 생겼어요. 그런데 오빠 하고 쫓아다니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나이들이 다 많이 들었어요. 엊그제 그 예산고등학교 계시던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무슨 영림 무슨 산업의 사모님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됐으니까. 그리고 그 교장 선생님은 지금 대전에서 예수를 얼마나 열심히 믿으시는지 그 사모님 권사님하고 저보고 한 번 찾아가면 너무너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나를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 교장님 저를 키운 분이거든요. 학비를 다 대주고 그렇게 공부를 키워준 분인데, 자, 이렇게 회복해서 학교를 다니고 이제는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렇게 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선생이 되고 10년 차가 돼서, 선생 10년 차가 돼서 이제는 목회 길로 가지 말고, 왜요? 길이 너무 잘 열리니까. 지난주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네. 너무 길이 잘 열리니까 이제는 제가 교육부에 들어가서 이제는 문교부 정책실에 들어가게 돼 있으니까 잘하면 나중에 교육부 장관까지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꿈을 키우고, 그럼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른 게 아니라 이쪽 교역자 길로 나를 불렀구나 생각하고 서원 취소 감사헌금 냈다고 지난주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그리고 이제는 난 학교 이쪽 교육자의 길을 걷겠다. 그리고 목회의 길은 이것으로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런데 서원을 했잖아요. 죽음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나 목사가 될게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살았거든요. 물론 안진뱅이 시절을 오랫동안 겪었지만은 그 중에 또 죽지 못하도록 황 권사님을 통해서 너를 하나님이 택했다, 앞으로 너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참 그 권사님 고마운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공부했고 대학을 졸업했고 학교 선생을 10년을 했고, 그런데 제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서원을 취소하고 목회 길로 안 가겠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너 취소했구나, 알았다, 나도 그럼 계획을 바꾸겠다, 이런 분이 아니라고 그랬지요. 말 안 들으면 때려서라도 기다려서라도 당신이 약속한 건 반드시 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 하겠다 그러면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만 이제는 다시는 목회 길로 가겠다고 갈등 안 겪고 이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고 사표 내고 송구 영신 예배 때 감사헌금 내고, 그리고 집에 와서 잠을 자는데 갑자기 환상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죽어 있는 거예요. 아랫목에 누워있는 내가 보니까 내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죽었지?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요. 무슨 음성이 들리느냐? 사명 끝났으니 죽었지 그래요. 사명 끝났으니 죽었지. 깜짝 놀라서 보니까 난 진짜인 줄 알았더니 꿈이었어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겁나잖아요,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냥 막 울었어요. 사람이 겁나면 울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아내가 있다가 왜 갑자기 그러느냐는 거예요. 왜 우느냐는 거예요. 제가 꿈 얘기를 했어요. 잠깐 누웠는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내가 죽은 걸 봤다고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옆에서 같이 울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왜? 어젯밤에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가족 회의를 어떻게 열었습니까? 이제는 목사 그만두고 선생하기로, 이 교역자 길로 가기로, 교육부로 가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서원 취소한 것을 우리 같이 했거든요. A4 용지를 하나 딱 갖고 와가지고 빨리 여기다 사직서를 쓰세요. 그래서요, 울면서 사직서, 차영근, 위의 사람은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정신여고 교장 귀하. 딱 써가지고 얼마나 통곡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사명 끝났으니 죽었지. 제 사명은 영어 선생이 아니라 목사인 것 같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취소하나요? 기필코 만들어서라도 이 일을 시키고야 말아요. 그래, 그날이 1월 1일 아닙니까?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났으니까 1일은 신정이잖아요. 1월 2일 지나 3일 날, 1월 3일 날 교직원 부부 신년 할애회가 있었거든요. 예배 드리고 떡국도 끓여 먹고 오후에는 윷놀이하고 아주 상품도 걸어놓고 교장님이 아주 잘해주거든요. 해마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런데 저는 사표를 들고 제가 집에서 학교까지 그렇게 많이 운 적이 없어요. 앞지락이 다 젖었어요. 넥타이에서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리고
점심시간에 교장실을 찾아가서 했더니 교장님이 차 선생, 금년부터는 차 선생 논문대로 학교를 경영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도와주세요. 교장님 하고 제가 사표를 냈더니 깜짝 놀래요. 이거 안 된다고, 받을 수가 없다고. 이 교장님이 계속 사표를 안 받아가지고요, 3월달까지 사표를 수리 안 해주는 거예요. 나가면 안 된다고. 결국은 죽을 순 없잖아요. 사명 끝나면 죽으니까. 교장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 이야기를 했더니 교장님이 지금 동신교회, 동로에 동신교회라고 동대문에 큰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그래요. 언제 가도 갈 사람인 거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 목회 길로 갈 줄 알았답니다, 교장님이. 그러면서 가서 훌륭한 목사가 되라고 하면서 3월 달에 사표를 수리를 해줬어요. 그리고서 신학교에 뛰어들어간 거지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저는 제가 가는 길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 너무너무 잘했다, 정말 제대로 왔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제 자신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제가 뭔 말씀을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했느냐면은, 사실은 제가 설교 중에 제 간증 얘기는요, 지금 목회 30년 동안에 특별한 부흥회나 이런 집회가 아니면 교인들 앞에서는 딱 지금 처음 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서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십니다. 약속을 취소하거나 뭐 바꾼다든가 변경한다거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능력 있게 만들어서 쓰시고, 돕는 자를 보내서 쓰시고, 지혜롭게 만들어서 쓰시고, 병들었으면 고쳐서 쓰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약속이란 말이 나와요. 약속.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에판겔리아. 이건 에피라고 하는 말과 앙겔로스. 앙겔로스가 소식 아닙니까? 에피라고 하는 말은 먼저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온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게라고 하는 소식이 먼저 왔어요. 무엇보다? 율법보다. 율법은 언제 왔습니까? 모세 때 왔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리고 네가 나를 믿으면 너를 의에 이르게 해줄게라고 하는 약속은 아브라함 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율법보다 먼저 사건입니다. 그래서 에피 앙겔로스, 먼저 온 소식,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먼저 전해진 소식.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사람들끼리 맺은 언약도 함부로 폐하거나 함부로 더하거나 변경시키지 못하는데, 17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할 수 있겠느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한 구원의 약속을 430년 후에 온 모세 때 온 그 율법이 약속을 헛되게 할 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다. 사람끼리 맺은 언약도 폐하거나 빼지 못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미리 세우신 언약을 그 무엇이 폐기하겠느냐? 폐기 못한다는 겁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디아데케. 참 재미난 단어입니다. 이 디아데케가 사전을 찾으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하는 말, 이걸 디아데케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언약을 누구도 폐하지 못한다라고 할 때 디아데케란 단어를 써요.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을 때 하는 말을 뭐라고 그러죠? 유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약속을 유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버린 것입니다. 왜 이 단어를 썼을까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때 약이 무슨 뜻이냐? 디아데케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어가 언약이란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언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올드 디아데케, 뉴 디아데케, 구약, 신약,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안 써요. 왜? 이게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하는 말을 디아데케라고 하거든요.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유언이라고 하는 말 대신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새롭게 써서 뉴 테스타먼트, 올드 테스타먼트,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말하거든요. 언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어를 디아데켈 빼고 테스타먼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올드 테스타먼트, 신약을 뉴 테스타먼트라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 언약을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을까?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마지막 죽음을 앞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앞에 유언을 듣는 사람에게 마지막 하는 말이 유언이지요. 마지막 하는 말이. 그리고 마지막 하고 죽어요. 그러면 그 유언은 변경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 시키지요? 죽었으니까. 그럼 그 유언을 변경시키려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야 가능하거든요. 아니면 천국에 올라가서 변경시켜갖고 내려오든지. 그러니까 유언은 변경이 안 됩니다. 자, 신약, 구약할 때 약이 디아데케예요. 유언과 같아요. 그럼 이 말씀은 변경이 돼요, 안 돼요? 내가 너를 구원했겠다가 말 안 들으면 취소다, 딴 사람으로 옮기겠다.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을 쓴 거예요. 이거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 전에는 이 유언을 바꿀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유언은 불변한 겁니다. 불변성입니다. 즉 언약의 불변성을 이야기하려고 디아데케라고 하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을만 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만 해요.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이 언약의 불변성,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빼거나 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취소되거나 연기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변성입니다. 왜? 유언과 같은 그러한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유언은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유언해요? 일방적으로 말을 해요? 일방적이죠. 저 앞에 있는 돈은 큰아들을 줘라. 뒷밭에 밭은 둘째 아들 가져라. 앞산은 큰딸에게 준다. 이게 다 마지막 살아있을 때 자식들에게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죽는 거거든요. 물어보고서 유언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지요. 이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일방적이지요. 아브라함한테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갔어요. 갔더니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됐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이만하면 복 받은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과 차영근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 내가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이러한 예수 세계가 열렸으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물어보고 한 게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순종하면 복이에요. 불순종하면 복 못 받아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받은 복은, 예수 믿고 받은 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맞아요. 왜 복을 받았냐면 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왜 나는 이렇게 복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전 말은 안 하지만 알아요, 왜 못 받는지. 약속을 알고 믿으면 뭐 합니까? 순종을 안 하고 지키질 않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변치 않아요. 누구도 변개시킬 수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래서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언약에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지키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거든요. 만약에 아들에게 내가 이런 산을 주는데 아들이 아들 역할을 못하면 이거 다시 환수하고 뺏어야 돼요. 아들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언약들, 약속들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한번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좋은 약속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느냐? 그 좋은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고 지키면 됩니다. 유언을 그 아들이 지키면 그 유언을 그대로 자기 것으로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로서의 약속을 어기면 그 유언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좋은 약속을 성경에 다 해놨는데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지키는 사람에게만 이 약속의 말씀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감당치 못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 약속의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믿고 지켰는데도 복을 못 받았다는 사람 있으면 찾아오세요. 한 명이라도 있는가? 엄청난 의미가 이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디아데케라고 하는 단어를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축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에게 벌써 율법이 생기기 전에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손이 단수지요. 자손들이 아닙니다. 여기서 자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이미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그리고 실천하는 자에게는 내가 반드시 복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미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순종만 하면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의에 이르게 되어 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하는,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동 역사가 얼마나 꼬여가고 있습니까? 중동은 엊그제도 보니까 자살 테러범, 자살 폭파범 해서 날마다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죽어요. 여러분, 중동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저는 알 것 같아요. 예수님 재림하는 날.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만 안 낳았으면 이런 불행한 역사가 안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나름대로 약속을 변개시켜서 한번 지켜보려고 한 부작용이 오늘 이렇게 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이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너 왜 이스마엘 낳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약속의 자녀를 준다고 안 했느냐? 하나님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아 듣고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리고 딴짓하면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꾸중을 할 것입니다.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을 우리는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왕궁 뜰을 걷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법궤가 들어있는 성막을 발견한 겁니다. 성막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그 왕궁 뜰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이거를 보고 다윗이 너무너무 죄송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 나는 백향목으로 지은 왕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 지금 저 뜰에 해달의 가죽 천막으로 만들어서 저 안에 모셨으니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어찌 하나님을 저기다 모시고 나는 백향목 왕궁에서 살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성전을 지어드릴게요. 그리고서 건축원금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다윗이 얼마나 건축원금 했는가? 금은 보아 다 꺼내놓습니다. 오늘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건축원금이 5조 정도 됩니다. 여러분 중에도 5조 원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데 내가 금은보화를 숨겨놓고 저런 데로 모셔놓을 수 있는가?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건축 헌금을 한 것입니다. 아직 성전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다윗을 보고 뭐라고 생각했느냐? 다윗아, 내가 언제 너한테 집 져달라고 그랬느냐?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 네가 나를 생각해서 그런 마음을 먹었느냐? 하나님이 감동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감동받아서 너는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윗에게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신약이 어떻게 열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다윗 왕국,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지요. 안에 원이 있고 태극 문양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는 다윗의 얼굴이에요. 다윗의 별을 그려놨어요. 다윗 사진이에요, 사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국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대한민국 국기에 태극 문양을 빼고 차영근 목사 얼굴 넣기로.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어요. 대한민국 전 국민이.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길래 태극 문양을 빼고 차영근 목사 사진을 태극기에 넣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높여준 거예요. 왜요? 너는 내 집을 지으려고 그랬구나. 그래,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마. 그러더니 국기를 갖다가 다윗의 얼굴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렇게 높여주는 거고,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세계가 열리게 만들어져 버리고, 그리고 네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망할까요, 안 망할까요?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근대했던 나라는 다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근대리면 죽을 준비하세요. 죽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람 건드리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생각되거든 삼가 조심하세요. 이스라엘을 삼켰다가 다 토해내고 다 죽었습니다. 애굽 왕조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애굽 왕조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건재하잖아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침략해서 얼마나 끔찍한 짓을 했습니까? 아수르는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또 건재해요. 바벨론 제국이 포로로 끌어가 이스라엘을 아주 멸족시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바벨론은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건재해요. 헬라 제국이 나타났어요. 헬라 제국은 망했지만은 이스라엘은 건재해요.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나타나서 예수님 당시에 식민지로 유대인들을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러나 로마 제국은 망했지만 이스라엘은 건재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내 집을 지을 것이요 나는 네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 약속을 누가 변개시킬 것입니까? 성경 사무엘하 7장 14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 말이 뭡니까? 다윗아, 이제 내가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겠는데 네가 만약에 말 안 듣고 나쁜 짓 하면 나 포기할 거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만약에 마음이 변해서 변질되고 잘못된 길로 가면 채찍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로 오게 만들 것이고 내 약속은 너를 통해 이룰 거야.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지옥 가긴 다 틀렸다. 지옥 가긴 다 틀렸다.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아요. 어떤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라도 끄집어내고 기필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 부리지 않겠답니다. 변덕 부리는 인간이 문제랍니다. 오늘은 이랬다 내일은 저랬다. 하나님은 약속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약속에 합당하도록 나를 훈련시켜야 되고 나를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 것, 이것이 복받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대로 이루어질까? 어떤 집사님이 실험을 해봤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성경을
이제 피고 읽으려고 해서 그 집사님 성경을 보니까 빨간색으로 T자가 쓰여 있고 또 파란색 볼펜으로 P자가 쓰여 있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막 보니까 여러 군데 아주 빨갛게 T자 여기는 P자 T자와 P자가 성경책에 가득 들어있더랍니다. 그래서 궁금해갖고 설교 시작하기 전에 물어봤답니다. 집사님 성경은 뭐 때문에 T자와 P자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약속을 찾아갔고 try 그 약속대로 실천해보는 거예요.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prove 약속이 입증되면 P자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고 이대로 실천하면 복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본 거는 전부 T자를 써놓은 거예요. try. 그리고 그 약속대로 실천했더니 그대로 됐다 하면 증명이 됐잖아요. prove P자를 써놓는데 그 집사님 성경에 T자와 P자가 가득하더랍니다. 한번 오늘부터 해보세요. 약속대로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속이 있는데 왜 사람들이 그 약속을 안 믿을까요?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어렸을 때부터 약속을 못 믿도록 부모에게 잘못된 교육을 받아왔어요. 왜냐하면 그랬거든요. 너 말 잘 들으면 내일 사탕 사줄게. 찰떡같이 믿고 말을 들었는데 내일 안 사줘요. 그래서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구나. 어려서부터 배웠어요. 시장 갔다 오면 안고무치떡 사올게.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빈손으로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차 깜빡 잊었네. 그래서 그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약속은 안 지켜지는 거로구나. 이게 자기도 모르게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할 때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느냐?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녀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깨우쳐 주려고 애들이요 엄마 나 사탕 주세요라고 하면 그냥 안 내준대요. 어떻게 하느냐? 내일 줄게 약속을 한답니다. 아무리 울어도 안 주는 거예요. 그럼 내일 되면 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무슨 생각해요? 내일 준다고 그랬으니까 내일은 주겠구나. 그 약속을 믿는 반드시 준답니다. 근데 내일 됐는데 얘가 그걸 잊어먹었어요. 사탕 달라는 거를. 그럼 엄마가 불러가지고 너 어제 울었잖아. 사탕 달라고. 내일 준다고 그랬지? 그날이 오늘이야. 약속 지킨다 하고 주면 얘가 약속은 꼭 지켜지는 거로구나. 이루어지는 거로구나. 이게 유대인의 약속 교육이에요. 언약 교육이에요. 이렇게 어려서부터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다 보니까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약속이 가득하거든요. 이때 이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느냐?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야. 약속은 성취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다는 거예요. 왜? 다 이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런 교육을 잘 받지 못해갖고 우리는 약속 지키라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한 방 맞았죠? 이래서 약속은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교육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자녀들에게 약속은 지켜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복 받으니까 믿게 하려고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나온 말씀은 무조건 믿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실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괜히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 우스운 것 같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금도 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